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들을 다 내어 쫓지 않으셨느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에 대해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내쫓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후속 세대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태어난 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께서 그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이적도 알지 못합니다. 요르단강을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이나, 또 가나안 전쟁 가운데에서 자기들보다 강한 민족을 정복하고 점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여호수아와 또 그 뒤에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죽고 난 이후, 그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그분의 기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일부 남겨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라고 했는데, 이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동과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과연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전쟁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느냐?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예나 지금이나 기력이 여전하고 백성들 가운데 출입할 수 있으니까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자기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나이가 40세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죠. 자, 10사람의 정탐꾼은 그 땅은 그 땅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신세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제 저 가나안 족속들, 거인들의 손에 죽게 하신다.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주겠다고 하신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래서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았지만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땅을 나눌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땅을 정탐하러 간 그때로부터 가나안 전쟁 끝날 때까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45년 가운데서요, 이스라엘이 땅의 정탐 이후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것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땅을 정탐한 이후로부터 45년까지 가나안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38년 기간은 광야에서 방황했고 그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5에서 38을 빼면 가나안 전쟁은 7년 동안에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가장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장 많이 영토 전쟁을 벌인 민족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5 귀족이라고 했는데, 블레셋은 통합된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요, 5 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5 귀족이 5개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 5 지역, 그리고 5 부족의 이름은 가자,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렇게 5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 5 부족 연맹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아직 쫓겨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저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 위쪽으로 시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산지에서 하갓에 이르기까지 히위 족속들이, 하맛의 입구까지 히위 족속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들에 과연 이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5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최초의 재판관, 최초의 사사 온니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 민족들이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했다는 겁니다. 함께 살다 보면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또 닮아가게 됩니다. 서로 어떤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인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각자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자들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 결혼이란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2 사람이 만나가지고 같이 경제 생활을 공유한다, 혹은 같은 집에서 산다, 그 이상입니다. 서로 간에 삶을 함께 나누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함께 나눕니다. 시간과 재물을 똑같이 공유합니다. 똑같은 공통의 관심사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됩니다. 결혼은 연합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혼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방 여인과 연합하는 것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우상숭배 종교,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증한 풍습들을 그대로 배우고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이방 여인들을,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고 자기 딸들은 또 그쪽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분리해 놓으신 이 구별된 백성이 이방인들과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가정에 들어오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들 일하러 나가고 나면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집에서 부인들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살림살이 하는 거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지금이야 뭐 교육기관이 있고 거의 뭐 학원들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 엄마가, 이방 여인인 엄마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가르칩니다. 이방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방 문화의 풍습을 가르칩니다. 그 후속 세대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의 아내가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꾸 이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넘어가니까 어쨌든 뭐 이혼하자고 하는데 뭐 이혼도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살기로 했어요. 같이 살기로 했는데 남편한테는 말 안 하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애들이 전부 엄마하고 똑같이 그 이단에 빠져 있어요. 이제 아빠만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요. 너희 아빠가 이상하게 뭐게 마귀에 씌었다, 이쪽이 진짜다 해가지고 애들이 엄마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아빠를 이제 따돌리는 겁니다. 진짜 이게 무섭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이 부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그러다가 남편까지 집어삼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그 가정들이 알게 모르게 차츰차츰 세속화되어 가고 이방 종교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인 이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배해 놨는데 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씨를 더럽혀서 약속의 씨가 세상에 오는 길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타락시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주변 이방 민족들과 적절한 선에서 절충안을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너희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허락하마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산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지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곧 속박의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들의
손에 시달릴 때, 대적들의 침략을 받을 때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한 일, 서운한 일은 오래오래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신세진 거, 은혜 입은 거, 감사한 일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 허전하고 공허한 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겠죠. 헛된 것들로 채웁니다.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것들, 이 세상의 종교, 쾌락, 재물, 명예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뭔가 영적으로 곤핍하고 뭔가 허전한 것, 인생이 공허한 것 같습니다. 그 공허한 것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이라고 했는데 바알림 복수형입니다. 바알은 하나가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섬기는 바알들이 다 있습니다. 바알베리트, 바알부올, 바알갓, 바알헤르몬. 뒤쪽에 지명 이름만 붙으면은 이제 헤르몬의 바알, 베릿의 바알, 부올의 바알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섬기는 바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숲들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아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2장 13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여신 이름은 아세라가 아니라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했죠. 여신 이름은 아스다롯이고 아세라는 여신이 아닙니다. 아세라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그로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숲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숲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면요.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그 우상 주변에 좀 키가 낮은 나무들을 삥 둘러 심어가지고 꾸며놓은 그 우상의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 성당에 가면요. 그 단 위에다가 마리아상 올려놓고 그 주변에 나무들을 쭉 심어 놓습니다. 그 나무들을 심어 놓은 것이 작은 숲이라고 합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의 이름이나 우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걸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시려면요. 열왕기상 1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13절. 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니까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영어로 보십시오. made an idol. 우상을 만들었다. 어디에? in a grove.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세라가 만약에 여신이나 우상이면 우상 안에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아세라는 우상 이름이 아니고요. 우상 주변에 빙 둘러 심는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알들을 섬기고 또 바알 신상 주변에다가 작은 숲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우상의 정원을 꾸며 놓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 리사다임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구산을 리사다임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 민족을 섬기는 것, 이방 민족 그들이 숭배하던 신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나은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고 이스라엘은 주께 부르짖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주면 그 다음에 또다시 배신할 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주의 영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한 것은 아니고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과만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주의 영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많을지라도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의 영께서 특별히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의 영께서 임하십니다. 구원하려고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그 사람 구원받았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나셨다, 주의 영께서 임하셨다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 왕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주의 영께서 떠나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떠나셨다는 것은 이 사람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주의 영께서 임하시거나 떠나시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영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온니엘이 죄로부터 구원받아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온니엘에게 주께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가서 싸워서 일하라, 이런 뜻으로 주의 영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8년 동안 식민지 노릇을 했는데, 압제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안식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안식을 누렸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8년 압제당했는데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안겨주시는데 그들이 이전에 당하던 고난의 시기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8년 압제 뒤에 40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40년 동안 안식이 있은 다음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참 맥빠지게 온니엘 죽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온니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죄에 빠집니다. 바로 1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이전에 악을 행했다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구출되고 안식을 누리고 이제 사사도 죽었겠다, 기억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가물가물하고 하니까 다시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온니엘이 얼마 살지 못하고 유한한 인생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 또 그리고 구원자 온니엘의 모습, 그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죠? 내 속마음 아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실로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입니다. 속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과 행실은 같이 갑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불신에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믿음 따로 행실 따로인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안겨주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가, 하나님께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톡톡 한번 쳐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고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 다른 민족과는 달리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면서 이렇게 거룩거룩 행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라는 이런 우월한 생각이나 교만한 생각, 이것을 가지고 뽐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택함받지 못한 이방민족이다. 그렇게 그들을 차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들 가운데 알려져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녀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리사다임은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방민족을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들이 뭘 잘못했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매를 맞을 때 재빨리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면은 징계의 기간은 짧아질 것이요. 끝까지 꿋꿋하게 고집을 피우고 목을 굳게 하고 버티다가는 점점 더 강도가 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시련과 고난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당했던 그런 압제와 고난의 시간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많은 평화와 안식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